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 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9절로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쭉 등장을 하면서 그 지파들이 이제 받게 되는 땅의 위치와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20장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도 다 끝이 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도 다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거의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21장에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도피성이 뭐지? 도피성이니까 말 그대로 도망가는 성, 도망가서 숨는 곳,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이 그곳으로 피해서 혹시라도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만든 제도가 이게 도피성 제도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조금 묘하지요,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아무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든 실수든 일단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죠, 살인자. 근데 이 살인자를 누군가가 쫓아와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살인자를 보호해 줄 목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뭐 고의든 뭐 아니든 간에. 근데 내가 죽였다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목숨을 해친다? 죽인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지금의 우리 소위 사법적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좀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갚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겠죠. 특히 힘센 사람, 더 많은 파워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를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법 같아요. 이 법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시대가 지금부터 최소한 한 3,5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고대사회예요, 고대사회. 고대사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법 질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힘센 사람이 최고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대갚아주는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100%의 재산의 손해를 입었다면 나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보복은 100불까지만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 좀 다쳤어요. 그러면 나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대갚아줄 수 있는 벌은 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는 정도까지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원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야, 그거 겁난다. 내가 만약에 누가 눈을 그럼 다치게 했으면 내 눈을 그럼 상하게 해야 돼? 야,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눈을 좀 다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가능하죠? 내가 힘이 세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100%치만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전 재산을 몰수해 와버렸어요. 가능해요. 어떤 사람? 왕 같은 사람은. 그렇죠? 나에게 그런 정도의 힘이 있으면 내가 받은 손해나 아픔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되갚아버리고 복수를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약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만큼만 대갚아줘라.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걸 탈리오의 법칙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 율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 성경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법적인 질서나 체계가 전혀 없던 시절에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시절에는 이 정도의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죽였으니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나 친척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누가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은 누가 가서 죽일 거예요? 아무나 가면 안 되고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우리 집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마다, 가문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고엘. 고엘.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엘.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잃고 남자들도 없고 이러다가는 가문이 이제 중단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잃었던 재산과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되돌려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기업을 물은다, 잃었던 재산을 되찾아준다라는 말이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땅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문이 이제 중단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동시에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힘도 역할도 바로 이 고엘이 하는 거예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와요. 누구냐 그러면은 3절, 4절을 보시면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해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고엘이에요. 고엘. 4절에도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뒤쫓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합법적인 살인인 거죠.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제도가 지금처럼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표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도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중에는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문에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수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바로 정죄합니다. 벌을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아랍의 어떤 나라에서 그 집안의 어떤 여자를 그 집안의 어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고엘이에요, 고엘. 우리 집안의 원수를 우리 사람이 직접 갚는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배경.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수 있죠. 평소에 관계가 좀 안 좋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말다툼을 했는데 홧김에 그 사람을 내가 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로,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인이니까 역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고엘의 원칙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의 형사제도에서 형법에서도요. 살인죄에 대한 그 죄벌은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에서 더 죄질이 악하면 사형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벌을 그 정도로 무겁게 내려요. 징역은 5년 이상 최소한 무기징역을 하든지 사형을 하든지.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과실치사 그러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그럴 때는 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과실치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벌은요. 2년 이하 혹은 700만 원 미만의 벌금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은 2년 이하로 해야 하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700만 원만 내면 돼요. 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2023년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법제도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 시절에 벌써 성경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이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죄는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절과 8절에 보면 이 도피성을 어디다가 세웠는가가 쭉 나와요. 읽어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3곳, 요단강 동쪽에 3곳 모두 6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보면요. 도피성의 위치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려 6곳이나 있어요. 왜 6곳일까요? 이건 순전히 저 혼자 생각인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아마도 2지파당 한 곳씩 도피성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어느 지파가 사는 어느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6곳의 도피성을 가나안 땅 곳곳에다가 흩어서 세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사방 50km 안에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어요. 50km면은 우리 미국 개념으로 하면 약 한 30마일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30마일 정도면은 한 사람이 걸어서 한나절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정말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도피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세운 이 6곳은요, 하나같이 다 살기에 좋은 땅들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피성을 저 북쪽에, 저 남쪽에, 저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곳에다가 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웠대요. 왜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기는 했으나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고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의 목숨을 해쳐도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다급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 북쪽에 수십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도피성을 찾아간다. 그러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 좋은 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묘해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그들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하고 절대 교제하지 말아라,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라, 제거하라 라고 했던 그 당시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파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피치 못한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지킨다, 보호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외국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파격도 어마어마한 파격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전, 성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대표적인 법이에요. 근데 그까지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근데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도 맞지만 피치 못하게 실수로 고의가 아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그 사람들의 인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여호수아서 20장의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앞선 제도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3,500년 전에 있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어떻게 느껴졌을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살면서 누군가 목숨을 해치는 살인을 저질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무슨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그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뜻으로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재산을, 그분에게 참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누군가 인생에 치명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도피성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일종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라고 거짓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장로들 앞에 섰을 때 뭐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죠. 장로들 앞에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장로들이 안으로 들여보내줘요. 혹시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쫓는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로 이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내가 도피성 밖에 있을 때는 정말 누군가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쫓겨서 그 먼 거리를 찾아 도피성까지 왔는데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함을 누리겠어요.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 할까요? 평생?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도피성에도 살 수 있어요. 살아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외적인 규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이제 당신 여기서 나가도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돌아갑니까?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그 막중한 일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도피성에 들어와 있던 숨어있던 피해 있던 모든 죄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 종류의 실수와 아픔과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고민과 고통의 현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없다고 말해줄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해결의 방법을,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이런 도피성이 없지만 사실 도피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아픔과 억울함과 혹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안 들어가세요? 왜 그분 안으로 안 들어가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종류의 아픔과 외로움과 혹은 오해와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요.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에서 그래서 쫓기면서 살아요. 오늘도 쫓기고 어제도 쫓겼고 내일도 쫓기고 우리의 목숨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여러 도전들에 쫓기면서 살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도 똑같은 고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어도 도피성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끝없는 고민과 끝없는 숙제들이 꼬리를 물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실수를 딛고 우리의 아픔을 딛고 우리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사순절은 그것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의 권세 가운데 짓눌렸지만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고인은 아니지만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미숙한 성품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안겨준 적이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지 못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아뢰들 수 있는 말보다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를 딛고 우리의 아픔을 딛고 우리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